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유다서 제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7쪽경에 있는 유다서 제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유다서 묵상을 지난주까지 총 3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주를 우리가 쉬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3회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유다는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예전부터 글을 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지요. 그런데 느긋했던 유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큼의 당장 이 편지를 써야 할 일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과 교회에 닥쳐온 것입니다. 그 이유를 유다는 3절에서처럼 성도들에게 말해주며 편지를 본격적으로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유다가 유다서라는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는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과 또 교회가 원래 가졌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빠졌다라는 것을 유다가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와 또 교회들 속으로 이른바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는 교회를 뒤흔들어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을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 전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로 불렀고,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 유다의 표현에 따라 이제부터는 거짓 교사들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을 헌식자처럼 내던져 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버리고 대신 방탕한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볼 때 이들 가만히 들어온 이들도 분명 전에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며 믿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내들을 숨기고서 그들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자신의 이 검은 정체를, 속내를 숨긴 채 그들은 교묘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일까요? 본인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팽겨 쳐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 성도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방탕한 모습의 이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과거 본인들과 똑같이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최후가 어떠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어떠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를 유다는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사실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절대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역사의 교훈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더욱더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비방하였지요. 여기까지가 유다서 1에서 8절까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정체를 유다는 계속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9절에서 유다는 모세가 죽고 난 후 그의 시체를 장사하는 문제를 놓고서 천사들의 최고 수장인 미가엘과 악마가 서로 다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요. 오직 유다서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유다가 9절에서 인용한 이 이야기는 모세의 승천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나와 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주 70년 사이에 이 유대인들 간에 모세의 승천기의 내용은 널리 읽혀지고 또 구두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합니다. 이 책에서는 모세를 참된 예언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장차 이스라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한 것들이 이 모세 승천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책 중에 죽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천사장 미갈과 악마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를 오늘 유다가 자기 편지에 이제 실었던 것이죠. 악마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니 절대로 남과 똑같은 장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반해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또한 그의 시체를 잘 땅에 묻어 장사 지내주라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악마에게 절대로 모세의 시체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악마는 절대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미가엘로부터 모세의 시체를 빼앗고자 한 것이지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 모세 승천기 속의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 유다서 9절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장은 악마와 다툼을 벌이면서 직접적으로 악마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차마 모욕적인 말을 꺼내어 직접 악마를 단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만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리는 본인에게 없으며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천사장 미가엘은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 수장인 이 미가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며 그분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왜 갑자기 천사장과 악마의 다툼 이야기를 지금 꺼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정면으로 무시해버린 악마와 지금 유다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과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자들은 둘 다 모두 똑같다라고 유다는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음란과 방탕함, 온갖 추악함과 욕심, 욕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셨는지를 유다 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써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유다는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오늘 유다서에서 나온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묘한 말과 위선적인 행동으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는 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사회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른바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간혹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유혹이 종종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들을 과거에도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유다의 외침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유다서 말씀 묵상 제 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그렇게 정말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태풍과 집중폭우로 큰 슬픔을 당한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소서, 눈물 닦아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